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경이로운 사건은 현대과학으로도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손길 앞에 감탄하고 감격할 뿐이죠. 시편 104편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특별히 물줄기가 흘러가는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시편 104편 8절과 9절인데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 물줄기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곳으로만 물이 흐르고 또 그 물은 땅을 다시 뒤덮지 않는가? 그 경계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저 깊은 바다가 출렁이는 바다가 파도가 쳐도 땅을 침범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아닌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창조하십니다. 물론 이미 떠있는 단 한 개 태양이 충분하기에, 그리고 저 바다의 이 모든 경계가 충분하기에 하나님은 또 다른 태양을 만들거나 또 다른 바다의 획을 그을 필요는 없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시고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살피고 있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사람,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 그 광경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을 부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 고향 땅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릅니다. 그가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예기치 않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하여 그는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대 근동의 가장 세계 문명 근원지 애굽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는 애굽의 풍성함, 화려함을 찾아 자신의 기근을 풀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의 풍요로움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자신의 아내의 아리따움으로 인하여 내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함, 두려움이었어요. 결국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스스로 목숨을 지키는 타협점에 머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거짓은 결코 승리할 수 없죠. 잠시의 모면은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술수는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기를 결정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도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창조의 하나님은 그 기근마저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손으로 끄집어 내십니다. 바로의 왕실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건집니다. 자, 이제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애굽에서 간신히 자신의 목숨과 아내의 목숨을 건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입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올라간다 밑줄을 쳐보세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네겝, 가나안의 남쪽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드디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애굽은 어떤 땅이었죠? 자신이 목숨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 발버둥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발견한 자리였죠. 애굽은 자신의 수치를 만난 자리였습니다. 애굽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면한 자리였습니다. 아내에게도 하나님께도 자신은 초라함을 발견한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땅을 박차고 벗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당신은 애굽의 풍요로움을 쫓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찾으려고 여러분 애굽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을 찾아 믿음의 도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지난날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2024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한 믿음의 도전의 여정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온 이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묘사한 대목이 아주 흥미로워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생겼어요. 자, 이 많은 재산은 어디서 생긴 거죠?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네, 아내와 바꾼 겁니다. 자신의 수치와 바꾼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의 대가였습니다. 자신의 거짓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부한 재산, 이 많은 아름다운 재산과 가축들은 아브라함에게 자랑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괴로움이 되었을까요? 그가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많은 재산을 거닐고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래, 그렇지, 내가 애굽에 가서 투자하길 잘했어. 그래, 내가 애굽에 가길 결정을 잘했어. 잠깐의 거짓은 있었지만 이렇게 봐봐, 나는 거부가 됐다고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약속한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이 많은 재산이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대가로 받은, 아내를 바로 왕의 이방 왕에게 넘겨주고 받은 그 재산이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괴로움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다음 행적지를 살펴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는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죠. 3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가가 결코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찾아온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가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장면은 마치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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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가를 받은 이 재산이 얼마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재정립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결국 아브라함의 재산은, 아브라함의 부요함은 아브라함의 큰 인생의 가시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땅에 함께 거주할 수가 없게 되자 두 집안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은 다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정착한 거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다툴 때 이 많은 재산을 빌미로 아브라함과 롯을 침략할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기를 생각했어요. 새로운 문제를 또다시 만납니다. 그것은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아브라함이 기근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무엇을 선택했죠? 살 길을 선택하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국면, 새로운 갈등의 문제를 만난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는 축복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가운데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취되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창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빚어가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꾸신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꿔가신 것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며 도전하죠.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갈등의 사이에서 있었던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전 아브라함의 두 가지의 선택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내려놓음을 선택합니다. 내려놓음. 자, 아브라함이 갈등에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내려놓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죠.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했던 이 대목을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르되 우리 다투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죠? 지금 그는 조카입니다. 나의 형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자했던 아브라함은 동생의 형제 간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자했던 아브라함은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작은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그는 아들처럼 여기는 롯을 자신의 주도권과 힘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명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마저도 다 넘겨줍니다. 자, 9절을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호할게. 내가 우호하면 나는 좌할게.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선택권마저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앞선 4절에서 베델의 사건을 통하여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신의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았던 예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부여잡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이 오늘 인간의 갈등 속에서 가졌던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관대함에 롯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입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매력적인 땅, 요단 땅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관찰했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같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지금 롯은 아브라함과 애굽을 다녀왔습니다. 애굽 왕실을 보고 왔습니다. 그가 보았던 요단 땅은 애굽의 왕실처럼 화려하고 요단 땅은 애굽처럼 풍요로웠고 물이 넘쳤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은 마치 창세기를 우리가 성실하게 읽다 보면 이 대목에서 한 장면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땅을 거닐다가 금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보며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나는 장면이죠. 요단의 비옥한 땅이 롯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풍성함은 롯이 고려할 어떠함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삼촌에게 배려를 하거나 혹은 나의 선택함에 있어 무엇을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안중에도 없습니다. 롯은 드디어 요단 땅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다시 올라갔던 거에 반하여 롯은 그 약속의 땅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신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향하여 찾아가는 모습,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렇게 설명하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떠나간 자리는 어디였는가? 롯이 향한 거리는 어디였는가? 죄악의 자리였고, 그가 보았던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의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내려갔던 것은 롯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무엇을 보았죠? 자기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나의 거짓을 보았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벌하지 않고 바로의 집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애굽에서 무엇을 보았죠? 롯은 풍요로움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준 물기를 보았습니다. 왕실의 화려함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넉넉함을 안겨줄 그 무엇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내려놓음을 배웠다면 롯은 애굽에서 움켜짐을 배웠던 것이에요. 헨리 나우엔의 스승으로 알려진 장 반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희망의 문이라고 하는 책 55페이지 이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상처난 새를 감싸고 있는 장면인데요. 나는 다친 새 한 마리를 감싸고 있는 그림을 매우 좋아한다. 이 손의 주인공은 혹시 새가 떨어질까 손을 많이 벌리지도 못하고 있다. 혹시 새가 짓눌릴까 봐 꽉 쥐고 있지도 않다. 이 손은 보금자리처럼 새를 지탱하고 잡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준다. 다친 새는 때가 되면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새를 감싸고 있는 손과 같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소유하지 않고 가두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그 아이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과 육체의 손은 이처럼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붙잡아주기 위하여 그들을 감싸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소유하거나 강요하지 말자.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말자. 다만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자. 그의 고통과 분노와 절망을 붙들어주자. 자신감을 잃은 마음과 꿈과 잘못된 공상뿐 아니라 그의 빛과 희망과 앞으로 더 잘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붙들어주자.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 새 복음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상처난 새를 보듬고 있는 주인공은 두 손을 곱게 펴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려놓은 그 손 위에 상처난 새를 올립니다. 이 새가 더 아프지 않도록,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감싸지 않습니다. 왜요? 이 새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두 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롯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내려놓음을 그 롯을 위하여 넘겨줍니다.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다시 날 수 있도록, 그가 다시 가능성을 붙잡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땅에 아픈 이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두 팔을 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들이 우리 손 위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껏 자유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는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두 손을 펼 수 있었는가? 그는 움켜쥐고 있는 자기의 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움켜쥐고 있었던 애굽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움켜쥐고 있었던 자신의 살 길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손에 나의 피 묻은 손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의 거짓의 손, 나의 어긋난 손, 나의 잘못된 손, 나의 상처난 손, 나의 미련한 손, 그 손을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어떠한 내려놓음의 손, 여러분의 어떠한 움켜짐의 손이 내려놓음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갈등을, 문제를 겪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셨을까요? 둘째로 놀라운 영적 공식인데요, 그것은 채워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움켜진 것을 내려놓자 하나님은 그의 손에 채워주십니다. 자신의 피 묻은 손을 포기하자, 자신의 명분을 포기하자, 자신의 힘을 포기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14절이에요. 그 장면 한번 보죠.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기까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재산의 일부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안정된 삶이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권리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삶에 갖고 있었던 명분이 사라지자 그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찾습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 동서남북 어디든 바라봐. 내가 그 땅을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쪽을 보라 하신 의미가 뭘까요? 동쪽에 있는 땅 내가 줄 테니까 그 땅을 밟아보라는 걸까요? 서쪽의 땅 어딘지 가보라는 걸까요? 놓은 글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밟는 곳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네가 바라보는 동쪽 끝에도 있고, 네가 서쪽 가도 나는 거기에 있고, 네가 북쪽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남쪽에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아브라함, 롯은 너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 땅에서 안전을 보장한 약속이죠. 그 땅에서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성취의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동쪽을 바라보십시오. 서쪽을 바라보십시오. 북쪽을 바라보십시오. 남쪽을 바라보십시오.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피 묻은 연약한 손을 채워주시고,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나의 상함을 싸매어주시고, 나의 복이 되었던 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해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롯이 무엇을 선택하든 너 인생의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있잖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빈손을 잡아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졌던 아브라함의 손을 다시 씻어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삶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살 길을 찾아갔던 아브라함의 두 손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지어주십니다. 소망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렴. 나를 바라보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다시 새로운 거처를 옮겨 또 다른 곳에 장막을 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맺음을 합니다. 18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그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나의 손을 잡아주심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다시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으려, 아니 자신을 목숨을 지키려고 움켜쥐고 있었을 때 그는 아내도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받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난 갈등의 문제 속에서 내려놓음을 선택하며 나의 움켜짐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간밤에 제 마음속에 되새겼던 한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가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가 불투명해 보이고 꺼진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끝이 보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스스로 빛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문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는 그 문턱의 앞에 작은 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그 빛은 자신의 삶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다가오셨던 것.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중에 애굽의 길목에서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것 움켜쥐며 그 문턱에 머뭇거리고 계시다면, 당신의 움켜진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갈등 속에서 내가 주장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축복의 사람, 샬롬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긍휼의 사람, 베품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